오늘 제목 믿음의 말 16번째 같이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좀 봐주세요. 주여 저 좀 봐주세요. 이 귀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 나와서 그거 많이 해봤습니다. 주여 저 혼자잖아요. 저 혼자잖아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저녁에 교회를 가면 시골 교회에서 교회를 가면 울면서 기도하는 집사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오셔서 기도했고, 근데 저희 교회가 저녁에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새벽 기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기도하시니까 저녁에는 시골은 다 주무시잖아요. 일찍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네. 시골은 일찍 주무셔요.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동네 회관에서 고스톱 치고 노는 분들, 이분들은 밤에 깨 계신데 웬만하면 주무셔요. 저희 부모님도 한 9시 되면 자라 그러시던 것 같아요. 공부 조금만 하려고 하면 자라 복음으로 들려오더라고요. 그래 부모님이 날 자라고 하네. 그래서 그래 자야지 뭐. 열심히 잤죠. 그런데 시간이 되면 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에서 저녁에 기도하는 것은 드문 일이죠. 그런데 야간 자율로서 끝나고 성전에 가면 아무도 없는데, 그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저 혼자잖아요. 보기 편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있으면 보기 힘든데 혼자 있으면 얼마나 보기 편해요. 주님 보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이 있고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쭉 가면요, 대로가 있어가지고 그 대로를 통해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여리고라는 곳으로 돌아서 갑니다. 길을 돌아서 가요. 길을 돌아갈 때에 왜 돌아가지? 돌아가는 게 맞을까? 빠른 길이 있지만 지름길이 있지만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돌아가는 길을 만날 때가 있죠. 하나님, 저는 빨리 가고 싶은데, 바른 길로 가고 싶은데, 지름길로 가고 싶은데 왜 돌아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돌아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서 빠른 길로 가면 빨리 행복해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쪽으로 돌아가고 저쪽으로 돌아가고, 때로는 험한 산을 만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지쳐 힘들어 라고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해안길을 타고 빨리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광야라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었습니다. 자신들이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아버렸습니다.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갈 때에 여리고라는 길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목적지였어요. 근데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돌아갑니다. 때로는 교인들이 이러한 질문합니다. 교인들이 아는 길을 갈 때, 제가 교인들을 모시고 갈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왜 돌아가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당황스러워요. 그러게 길을 잘못 들었네,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운전병일 때 운전하는데 옆에 계신 연대장님이, 이분이 저 먼저 이 부대에 있었으니까 길을 더 잘 아셔요. 제가 그걸 운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왜 이 길로 가냐요. 당황스럽잖아요. 제가 그랬죠. 이 길로 가도 됩니다.
당돌하죠. 이등병이 연대장한테 그랬어요. 이 길로 가도 됩니다.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지금 정신 차렸죠. 조심해야겠다. 잘못하면 영창 가겠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돌아가는 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주님 없이 돌아가면요, 인생이 허비되는 삶이 되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돌아가는 인생은요, 그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시면서 이 귀한 만남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가지 않았더라면 2절에 만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리고로 가신 이유는 이 만남 때문입니다. 저를 왜 이 춘천 땅으로 보내셨을까?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93년도에 춘천을 처음 오면서 와 좋다. 근데 여기는 혼자 올 때가 아니구나. 이곳은 같이 올 때구나. 누구랑요? 형이랑 같이 올 때죠. 형이 여기서 근무했기 때문에 여기를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혼자 올 때는 아니다. 친구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함께 올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춘천을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혼자 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오게 되었어요? 와보니까 역시 춘천은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돌리실까? 내가 계획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는 곳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 가게 될 때에 저는 춘천에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춘천을 떠날 때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여기는 다시 안 올 거야. 그래서 소양강 댐도 보면서 여기 잘 봐라. 이런 데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안 올 거야 다시. 여기 보여주고 보면서 우리 안 올 거야. 우리가 올 일이 거의 없어. 그러면 여기에 뭐 연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싹 보여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춘천에 애들이 가지고 함께 와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구나. 김경희 권사님이 춘천 올 줄 알았겠어요? 충청도 사람이 춘천 올 생각 거의 안 했겠죠. 근데 인생이 완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러한 만남을 주시고 이러한 결혼 생활에서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결혼해 버렸으니까. 결혼했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냥 여기 살아야지 평생. 여기가 그냥 내 고향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살아야죠. 예수님도 여리고를 그냥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2절입니다.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라. 아멘. 삭개오 이름하는 세리장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 또 관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된 거예요. 세리로서 세리장이 된다는 것은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간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 유지이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뭔지 모르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꼭 보고 싶다. 왜? 무엇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왠지 마음에 두근거림이 온 거예요. 그때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한 감동이 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왠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마음에 두근두근이 옵니다. 왠지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신혜영 권사님? 하다가 말고 갑자기 딱 깨는 시간 있잖아요. 깼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지? 아직은 새벽 기도가 시간이 아닌데 더 자버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깨워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깨워줬는데 그냥 깨워주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하나? 갑자기 저녁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두근거림이 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지? 근데 그 두근거림이 갑자기 기도하러 가야겠다. 기도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선우 집사님 그렇죠? 그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이 왔을 때
뭐 그냥 이 마음 그냥 있다 없어지겠지라고 하지 않아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네? 그 보고 싶은 마음속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응을 일으켜서 그는 행동이라는 걸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두드림을 주셨을 때 그것을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마음에 그냥 있나 보다라고 끝나지 마시고 거기서 거룩한 행동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만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 소리를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고 뭔가 모를 끌림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거룩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누굴 위하여 금식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오면 그냥 해보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그건 다른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도전해 보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자기에게는 문제가 있잖아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의 삶은 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 그래? 예수님 만나야 해? 그럼 만나보지 뭐.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어떠한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막혔다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막힌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결과는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한 번 도전해보고 도전했는데 안 돼요? 그럼 거기서 포기가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겠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사람들이 너무 많네. 나는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볼 수가 없네. 아무리 노력해도 볼 수가 없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아니구나. 옆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 올라가서 보면 되겠네 해서 이 부자요 세리장인 이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를 엉금엉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요 따라합니다. 거룩한 순종입니다. 거룩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라면, 내게 주신 감동이라면 아멘 순종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도구를 준비해 주셔요. 어떠한 방법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여 나가는 거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더니 놀랍게도 예수님이 많은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꼭 그 길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그 위에 올라있는 이 삭개오가 있는 그 곳으로 향해서 놀랍게도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수고와 애씀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감동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곳에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는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쳐다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주님께서 쳐다보십니다.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쳐다봤다는 것은 어떠한 분명한 목적, 그냥 스쳐 지나가는 눈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쳐다봤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고 목적을 향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쳐다보고 있네. 그냥 본 게 아니죠. 주목하여 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반응할 때 주님은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는 올라갔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괜찮아 내려와. 그 이유가 있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갈게. 너는 올라갔니? 너는 나를 보기에 올라갔니? 그러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갈게. 그래서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주님께서 반응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돌무화나무에 올라가니까 주님은 그에게 내려오시면서 야 내려와, 내가 내 집에 들어갈 거야 라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요, 주님께서 동일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두드리라 그러면 이 반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구해봐, 찾아봐, 두드려봐. 왜요? 주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헛수고를 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기 위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응 속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이 감동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6절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과 삭개오의 관계는 너무 좋아요. 삭개오가 반응했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니까 삭개오가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즐거움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구할 때 구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네, 주셨네, 와우,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찾으라고 할 때 찾았네요, 할렐루야 하면서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두드려 했더니 그 두드림 속에 열렸네요, 와우,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주님과의 거룩한 티키타카, 주고받는 은혜, 그 은혜가 이 사도행 연기를 통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즐거움 먼저 아십니까? 성도님들에게 권면했더니요, 성도님들이 반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또 내일 새벽에 우리 정선우 집사님이 새벽기도 오면 얼마나 제가 기쁠까? 즐거움이 있을까?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죠, 반응이. 계속 얘기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뭐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왜 안 나오실까? 그러지만 이게 주고받는 은혜가 즐거움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 속에 응답함을 통하여 우리에겐 역사하고요. 옆에 있던 또 우리 원건 집사님이 그럼 나도 오라는 건가? 계속 오라는 얘기죠. 뭐 그러면서 또 같이 혼자 가기로 하니까 우리 정선 집사님이 같이 가자. 그러면 또 그럴까 하면서 같이 오는 거죠. 이 주님과의 거룩한 이 왔다 갔다의 관계, 이것이 거룩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삭개오의 반응을 보면요, 너무 즐거움이 있어요. 와우, 기쁨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요, 즐거움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7절이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아니, 아프다면서 왜 교회 가려고 그래? 하면서 우리 한정건 성도님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쉬어, 자! 그러면서 굳이 뭐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하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뭇 사람들의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에 순종하면요, 주변 사람들은 가만히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수군거립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낙심시키려고요. 자기가 죄인인 거 알거든요. 그런데 진짜 사실을 얘기해요. 예수가 죄인의 집,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요, 우리가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데 말 되는 말을 하면 그냥 내 안에 상처가 돼요. 무시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말이 맞으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그래요. 틀린 말이라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해요. 근데 맞는 말 한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참 대단한 것은 자기 마음이 찔렸을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네? 그럼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네요.
들어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수님 본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고 하니까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주님만 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기도할 때야? 그렇죠. 기도할 때죠. 지금 이렇게 할 때야? 그러면 이렇게 할 때죠. 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가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겨버립니다. 예수는 그의 집에 거했지만 삭개오는요, 그 주님을 집으로만 모신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 8절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그의 집에 거했는데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영접해 버린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적 허전함을 무언가를 통하여 채우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으로 채우려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채우려 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통하여서 그 내 안에 빈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이성교제를 통하여서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왜 이렇게 돈에 얽매였을까? 그는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장이 되었을까? 그는요, 그 안에 있는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을 뭔가를 통하여 채워야 하는데 돈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채우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빈 마음, 그 공허한 마음 속에 주님이 확 들어와 버렸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야, 주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온 순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빈 마음이 확 채워지니까 더 이상 물질이라는 것을 내가 붙들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 봐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네요. 주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셨네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기쁨이 돼버렸네요. 돈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명예가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와 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그냥 충만해졌네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돈을 사랑하는 죄인,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죄인이었구나. 그 모습을 깨달으니까 회개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다음에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변하는 것, 이걸 영적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에게는 자신의 직위가 전부였고 돈이 전부였는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더 이상 내가 붙들었던 것이 쓸모없는 모습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아는 지식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충만하다. 오늘 찬양했던 건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돈 좋은 거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죠. 그러나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전부였던 돈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내 안에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는 돌아서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보이네요. 예전에는 돈이 보였는데 이제는 주님이 보이네요. 주님이 보이니까 이제는 이것이 쓸모가 없네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가 자신이 열심히 하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확 들어오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 봐주세요. 제 인생에 변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네요. 내 삶의 목적이 이제는 나만을 위하여 삶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지상명령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내 입술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지 못하던 내 인생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 건가, 그거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 듣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 예수님을 전해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셔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에 구원이 임합니다. 내가 주님을 인하여서 변화됐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 나에게는 변화가 없다? 그건 아직 구원이 임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그냥 만난 거죠. 그러나 내 인생에서 주여 봐주세요. 제가 변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했네요. 그 인생에는요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뭔데요?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자손이 되어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제 말이 변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생각이 변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임하는 오늘의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